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6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63장입니다. 인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인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34쪽 그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934페이지 그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자와 우매자의 생활 태도와 대인관계의 특징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4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특징적 생활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특징적 대인 관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세상에서 지혜와 힘이 가장 높고 크다고 생각되는 왕들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이십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손은 우주와 인간에 대한 그의 권능이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보호와 도우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권자라 해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꿰뚫어 보십니다. 사사시대의 비참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동기가 선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 후에 진짜로 시작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는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의 영광을 보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4절부터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생활 자세가 나옵니다. 4절에서 악인의 특징은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되기가 어려운 부분은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악인의 경작되지 않은 땅은입니다. 이 말은 곧 악인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목적으로 어떠한 일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과 자세를 또한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겸손하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도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 이어지는데, 부지런한 자는 그 세운 바른 계획에 따라 부지런히 일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재물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조급한 자는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하여 분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며 그로 인해서 궁핍함에 이르게 되고 필경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정함이 없어서 언젠가는 날아가는 법인데, 하물며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은 죽음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남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는 자는 그 재물을 손에 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은 악인의 멸망과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악인의 폭력성은 약자의 소유를 착취함으로써 잠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소멸하나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는 끌고 간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악인들의 강포는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과 같이 악인들 자신을 가두고 파멸의 장소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죄를 크게 범하는 악인과 깨끗한 삶을 사는 의인의 상반된 운명을 길이란 상징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범한 사람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 길이지만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정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며 적당히 거짓을 행하고 모사와 술수로 위기를 모면하는 삶이 더욱 쉽고 평탄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의인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들이 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는 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성질이 고약하여 틈만 나면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성숙하지 못한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지붕 및 다락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으로 보면 큰 집이 웅막보다 좋은 조건이지만 진정한 행복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 화평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훈계와 징계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교육 수단이 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징계 없이 또 교훈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취하게 되며 그 같은 일을 계속함으로 더욱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를 받고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계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무자비하고 우매한 자에게 마찬가지의 결과가 닥칠 것임을 교훈함으로써 늘 고통받는 자들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지혜자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은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평상시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을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주석가들도 긍정적으로도 또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후자, 바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선물은 분명 정당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본절의 내용이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애절한 도움 요청마저 거절하는 우매자의 무자비한 행위를 보여주는 바로 앞절과 관련이 있다고 봤을 때, 이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악하고 우매한 자의 특성을 더욱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우매한 인생에게는 교만과 조급함과 거짓과 강포가 있고, 그 결과 그들은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 진노와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반면에 의롭고 지혜로운 인생은 겸손하며 인내하며 정직과 공의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참 화평과 평화의 사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참 화평과 평화의 사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화평과 평화의 사도로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장현재단과 장현의 가족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계 각처에서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계속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 가운데 무거운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